네, 주안의 만나 8월 1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패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 나가면서 유다에게 있어서 현재 눈에 보이는 큰 위협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공격을 막아내고 두 번째 공격에 대비해서 아하스가 수로를 파고 있었죠. 오늘 말씀은 이들 연합군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예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함께 보면요. 이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 현재 시리아입니다. 아람 족속은 노아의 아들 셋의 다섯 번째 아들인 그 아람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과 그 아람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람 사람이고 야곱의 아내들도 아람 사람이죠. 그런데 이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아람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전쟁을 치렀고 초대 왕인 사울 왕 때부터 해서 이스라엘이 계속 강하게 아람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그 거의 아람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지배하에 이제 완전히 들어가 있었고요. 분열왕국 초기까지도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요람 왕과 예후 왕 시대에 상당히 강해졌어요. 그리고 이사야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 르신, 아람 왕 르신 때에 참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람이 이제는 또 아수르라고 하는 큰 대적을 대항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였고 이것이 남쪽에 있는 유다에게는 큰 위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라고 하는 위협 앞에서 유다는 이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들이 의지할 바에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두려워하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예언하시는데요. 아람의 큰 성읍 이제 다메섹이 결국은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사야 7장에서는 이 다메섹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그냥 두 부찌갱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유다왕 아하스는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은금과 선물과 사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디글랏빌레셀 3세가 두 번째 원정을 할 때에 다메섹을 공략하게 되고 이 다메섹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스루 왕은 아람 왕 르신을 처형을 하게 돼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메섹이 결국은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고 성읍들이 양치는 곳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하스가 아수르의 손을 내밀어서 결국 그 결과로 아람이 망하게 되고 르신이 죽게 되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어떠한 공략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온 세계 역사의 최고의 결정권자가 아수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람이 그 아수르가 망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이 이후에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사야의 예언을 돌이켜보면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대적의 죽음 앞에서 어떤 역사적인 결과들 앞에서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아수르에게 영광을 돌리고 아수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북이스라엘 상태를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정말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얻은 이름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분열왕국 이후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아람과 동맹을 맺고 아람을 의지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영광이 사그라들게 됩니다. 우리가 가을이 지나고 막 11월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농경 사회의 추수가 끝난 그 휑한 들판의 모습을 보게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게 휑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긴 하지만
그 모습이 가지 끝에 열매 몇 개 달려있는 나무와 같은 모습의 형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을 의지한 자들의 결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역시 세상과 손을 잡고자 하는 이러한 유혹들 가운데 있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각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어려움들과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세상의 방법들을 도입하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또 뭐 역사를 써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결국을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메섹과 손을 잡는 것이 당장은 어떤 의지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국은 같이 망하는 것임을, 더 큰 세상의 적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함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각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분별하여서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아수르의 혼잡한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만 붙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뚜렷하게 드러내시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뚜렷하게 드러내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분별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각자에게 있는 두려움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완전한 회복의 관계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존엄성들을 유지하고 그 유지한 상황 가운데 좀 하나님의 동행함 가운데 누리는 평안함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